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잘 아실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후렴 어떻게 되죠? 후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이분은 1860년대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성공한 변호사이자 법학 교수였습니다. 더불어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아시죠? 전도자.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던 소위 육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든 평안의 조건을 다 갖춘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러워했죠. 야, 저분처럼만 되면 참 좋겠다. 저분의 인생 참 평안하겠다. 저분의 인생이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요 급성 전염병으로 잃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큰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했는데요. 갑자기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다 잃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큰아들의 죽음, 그 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는 그 아픔, 그 속에서 이 스페포드는요 쉼과 좀 안식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1873년에 아내와 4명의 딸을 데리고 함께 유럽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이 사역했던 무디 목사님, 그 무디 목사님이 당시 유럽에서 복음 순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을 좀 돕고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좀 쉼을 얻자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스페포드가 어떤 중요한 업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요 스페포드는 타지 않고 아내와 4명의 딸을 태워서 먼저 보내게 돼요.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전보가 하나 도착해요. 띠띠띠띠띠띠 전보가 도착해요. 근데 그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Saved alone. 나만 구조됐어요. 이런 전보가 와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부인과 4명의 딸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아내만 남겨두고 4명의 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스페포드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금 유럽에서 4딸을 잃고 혼자 망연자실에 있을 그 아내 때문에 당장에 배를 잡아타고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모르겠습니다. 그 선장이 어떤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의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장소가 그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스페포드는 마음을 부여잡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지나가는 곳이 내 딸이 사고를 당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마음을 부여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몇 시간
아니요, 밤을 꼬박 새도록 울었다고 해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더 이상 눈물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스패포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마지막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했던 고백이 뭐냐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가사를 써내려가요. 그리고 그 가사가 곡이 붙여져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한참 잘 나가던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했을 때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가사를 썼겠구나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바닥에, 가장 나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 꽤 오래전이었는데요. 저도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네. 동화 같은 이야기.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남은 딸들도 한꺼번에 다 잃었는데 그 입에서 평안이 나온다고? 평안을 고백할 수 있다고? 평안을 노래할 수 있다고? 저는 물음표가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말할 수 있고 평안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화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평안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런 평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을 그 당시의 평안과 평안은요, 로마 제국이 말하던 평화, 로마 제국이 말하던 평안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팍스 로마나입니다. 우리말로 해볼까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로마가 만든 평화, 로마가 구축한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을 제압하여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즉, 로마가 말하던 평화와 평화는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말해요? 평안.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없앴어요? 아, 평안해.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을 없앴어요? 아, 평안해. 이거라는 거예요. A라는 나라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 입장에서는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없애면 돼요. B라는 나라가 속을 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군대 보내서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팍스 로마나. 이것을 보라. 이것이 평화다. 이것이 평안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 로마가 외쳤던 팍스 로마나,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평안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분명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치던 팍스 로마나는 여전히 건재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평안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평안해질까? 어떤 것을 나는 평안이라고 말할까? 빚 없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서 돈 걱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요? 아, 평안하다. 건강검진을 했어요. 용종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 결과를 딱 받아들고 집으로 옵니다. 그때 우리 입술로 뭐라고 말해요? 아, 평안하다.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자녀들이 이제는 속을 썩이지 않아요. 취직 잘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잘 낳고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하죠? 아우, 평안하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평안을 추구하고 이러한 평안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요? 밤낮으로 애씁니다. 일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여러 사람도 사귀어 놓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도 해놓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의 삶에, 내 자녀가 걸어가는 길에 문제라는 놈이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린 그렇게 방벽을 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세상이 가르쳐준 평안의 방식이요, 우리가 죽어라 매달려 추구하는 평안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러한 평안이 얼마나 가던가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삶이 가능합니까? 우린 이미 다 살아봤어요. 다 경험해봤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생겨요?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문제가 터집니다. 뭘 말하냐? 우리의 삶은요,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존한 평안은 환경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깨집니다. 소용없어져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계속 좋기만 할까요? 언젠가는 폭락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식만 폭락합니까? 아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평안도 함께 폭락합니다.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어요. 분명 작년에는 용종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평안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가 이게 뭐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우리의 평안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온데간데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을 환경에 맡겼을 때 일어나는,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치 진통제와 같아서 잠시 동안은 고통을 잊게 해줄지는 몰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두려움과 불안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세상과 다른 평안은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샬롬은요,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난 문제가 없네? 샬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샬롬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샬롬인 거예요. 이게 샬롬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어. 샬롬. 이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다는 샬롬은 뭐냐? 다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환경은 최악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사실 이 배경을,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 중 하나가 지금 뭐 하러 갔어요? 제자 중 하나가, 유다가 뭐 하러 갔어요? 지금 배신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뭐 하시죠? 예수님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편안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땀과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마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없기는커녕 우리 중 그 누구도 감당해 보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예수님 앞에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평안 그 자체입니다.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냐? 어려움이 없어서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십자가 앞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언젠가 성취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큰 보배들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 불안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불안할까?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뭘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바라보고 그 평안을 의지하고 그 평안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데 그거 집어치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원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기도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미 세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도 세상화되어 있고, 평안만 세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도 세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있죠. 주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주님 이것만 좀 해결되면 저희가 너무 편하겠습니다. 결이 뭐와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과 똑같은 모양과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해도 되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호하시는 응답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나의 그 문제, 내가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당장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 모든 고난 앞에서도 의연한 내가 되도록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제가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그냥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그것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십니까?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계속 빙빙빙 저를 돌리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우리에게는 좀 서운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에 크게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는 특별히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오직 나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마는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의연해지고,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이미. 그 응답의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응답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 우리에게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렇지. 하나님은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바뀌길 원하시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면서 나의 문제를 감당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주신 그 과제를 내가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있어요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박 집사님 뒤에 그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본문 30절 중반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뭐가 온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이 뭘 말할까요? 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온대요. 왜 옵니까? 자,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요, 누구 죽이러 오는 거예요? 누구 죽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임금 자리 차지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예수. 왜? 예수가 왕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사탄이요,
예수님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예수님만 죽일까요? 아니죠. 또 누구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으로 잘 살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게 하고 함으로써 사탄 마귀가 세상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 보배들아, 정신 차리고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막아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닫힌 분들 있습니까? 사단 마귀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뭐 하십니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보배들도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산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 보세요. 그 말씀 다시 보세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내게 뭐 한대요?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 공격은 나와 관계없다. 다르게 그 공격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적의 공격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거 없으면 사실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힘이 세 보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를 딱 붙잡고 공격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예요. 사탄의 유일한 공격 통로, 공격 방식은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켜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칼, 대포 이런 게 아니고 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붙잡고 흔들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목사님, 어쨌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죽음 뒤에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었죠.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나아가셨고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을 발 아래 두고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사탄에 의한 죽음이나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게서는요, 우선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분명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우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영적으로 또 한쪽으로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뭡니까?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셔요. 감당하세요. 자발적 죽음입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싸움의 결말을. 이 싸움의 결말은 뭐냐?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아멘.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서도 뭘 말씀하세요?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결말을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가장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가끔 TV 보면요,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가끔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경과의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지고 있어요. 2대1로 지고 있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 안 불안하죠? 이길 걸 아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딱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평안을 본인만, 당신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럼 그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승리예요.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와도 그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예수님이 그 사탄 마귀의 유일한 공격 수단인 그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치러 주셨어요. 그로 인해 나는 죽음을 이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평안까지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평안은요, 정신승리 같은 게 아닙니다. 야, 너네 교회 다니지? 신앙생활 하지?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평안해야 돼. 아, 그래, 난 평안해야지. 그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뭐냐?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멘,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어때요?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렇게 평안을 설교했죠. 여러분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아멘도 작게 안 했어요. 크게 했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그 평안 다 어떻게 돼요? 다 어디 날아가 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약합니다. 또 우리가 또 약한 게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또 약해요. 자, 우리의 감정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래도 평안, 전 평안합니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평안 비슷한 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집에 돌아가는 길, 집에 돌아가서요, 그 평안은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나의 기억력은 약해요. 나의 감정도 들쑥날쑥해요. 근데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기억력이 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기억나게 하세요. 감정으로 요동치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일은 그냥 누군가에게만 어떤 상황에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최근에 큰보배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수련회를 가기 전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 기억하세요? 못하시죠? 우리는 진짜 기억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저도 기억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약합니다.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신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받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수련회장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수련회 주제 말씀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저께 나눴던 말씀인데 전도사님도 우리 그 나눴던 말씀인데 그렇게 오프닝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프닝 말씀을 한 목사님이 선포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뭐지? 계속 이거 반복되네. 목사님 우연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간절하게 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보배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게 둘째 날이 됐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우리 주은이하고 주영이가 발을 다쳤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주영이가 이 친구입니다. 우리 주영이가 발을 꽤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딱 봐도 안 괜찮아요. 왜냐면 괜찮대요. 그걸 걸어봐 그러면 괜찮아요. 걸어봐. 그래서 병원을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다. 병원 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해보자. 여러분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병원 안 가고요. 저녁 집회 시간이 됐어요. 근데 발이 아파가지고요 서 있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영이는 계속 앉아서 찬양도 앉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주영이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영이를 데리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영이를 제가 들쳐매고 부축해가지고 앞으로 나갔어요. 앞에서 이미 민우랑 은찬이랑 먼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우, 은찬이 사이로 제가 주영이를 딱 껴넣었어요. 3명 어깨를 딱 걸었어요. 그 세 명이 어깨 동무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영이 그 발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영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주영이 발을 고쳐주셔서 우리 주영이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목사님 제 발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성경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저녁 시간부터 조금씩 나아지네. 하루 만에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날 걸어봐 했더니 걸어요. 물론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좀 아팠지만 제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야
똑바로 걸어. 안 걸으면 다른 쪽 다리까지 내가 다 똑바로 걸어.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봐 했더니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는 진짜 아팠는데 오늘은 괜찮아. 왜냐면 우리가 그 다음날 막 시장 투어도 하고 꽤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주영이한테 야 주영아 누가 고쳐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영아 다시 한번 물을게. 누가 고쳐주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래 주영아 너 이제 하나님 믿지 그랬더니 뭐 50%예요. 그래서 이걸 때려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영아 50% 감사한데 100%가 돼야지. 100%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셋째 날이 됐잖아요. 그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제 우리 기쁜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걷는 친구들 다 같이 삥 둘러 모여가지고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을 한 마디씩 다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은찬이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탁 하면서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하면서 둘째 날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예전에 제가 여기서 했던 그 설교가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씀이 같이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이렇게 되면서 막 목사님의 설교와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막 더 막 이해가 되면서 그게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막 생각나던데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냥 은찬이가 생각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옛날에만 일어나냐?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들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되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오늘 들었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아멘 했던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신 후에 아주 놀라운 도전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평안을 말했어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요 두려울 거고요 불안할 겁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좀 해주길 우리는 바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기다리는 그 배신의 장소로 가자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기다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거기로 가자.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평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은요 우리를 안락한 온실 속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한 사람은요 온실 속에 머물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거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거기에 주님 주신 사명이 있고, 거기에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성령님 함께 가심을 알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린 자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이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아멘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았니? 그러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